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시고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힘입어 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그리고 복된 길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 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이 하루 주님께 부탁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미끄러운 이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감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일상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11시쯤 되면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전국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병든 분들, 아프신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전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가 극동방송에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이 딱 전화를 하는데 벌써 목소리가 딱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하루 종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한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게 죽음의 선택, 결국 마지막은 죽음의 선택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울한 마음보다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늘 기쁘고 즐겁게만 만들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번뜩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늘 슬퍼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그 현실, 그 자식들의 마음보다 2배, 3배 더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꿋꿋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끄러지지 마세요. 우리 이제 또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미끄러지면 다치죠. 여러분 미끄러지면 다쳐요. 이렇게 다치고 나서 우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왜 고리로 갔을까? 고리로 가지 않고 좀 이렇게 갔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내가 왜 고리로 갔지? 사고가 나려면 그래요. 교통사고도 똑같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미끄러지면 다쳐요. 벗어나면 다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의 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하는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주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나를 강한 원수의 손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참 맑은 물 가운데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표현을 많은 물 같다. 많은 물 그러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함께 몰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죄악을 피하고 모든 죄악을 이기며 그렇게 다윗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주관적 표현이지만 내가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할 만큼 다윗은 주님 앞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한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치고 많은 물이 막 쏟아져 흘러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같이 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에 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평소에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삶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건지심의 은총이 허락해 주시더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적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크신 복을 주신다. 이게 구약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또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뛰어넘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부부지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지간에 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참 부부는 불행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게 해가 되고 여러분, 이거 계산해 가면서 부부지간에 함께 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따져가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거래적 관계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니까 순종한다. 이런 관계는 굉장히 손익계산서에 따른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산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고 막 이런 계산은 전부 다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아요.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탁 바꿔버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게 무슨 복을 주냐 안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손익계산서를 다 떼어버리고 그분 자체가 내게는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내게 주실 은혜, 그분이 내게 주실 복,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얼굴, 그분 자신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순종도 왜 순종이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순종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약속에 대한 순종들은 억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도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는 참되고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을, 참 아름다운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세요. 그 사랑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원리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순종하며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순종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에 관심 없고 복은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알았어요 주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 복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되고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억지로 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에는 여러분 정말 참 귀하고 복된 다윗의 순종도 있지만 여러분 차원 높은 순종도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차원 높은 순종은 사랑의 순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음성 듣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순종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채워 1년 365일 새해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건지심을 받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주님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